누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회개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회개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즉 사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게 되는 날,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날을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회개를 외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구원받은 것의 시작입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는 그러한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새로움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로운 시작을 항상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고 있지요.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 변화된 삶의 증거도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나무의 진정성은 열매로 하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사과나무인 것이죠. 아무리 사과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난 사과나무다 그러면서 외쳐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 진정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다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독소를 뿜어냅니다. 얼마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이게 무슨 의미죠? 이 뱀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 뭐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왜 뱀을 떠올렸는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것이 좋지요. 세례 요한은 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여러분 뱀이 강가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거 봤나요? 물에서? 근데 뱀은 신기하게도 물이 붙지 않죠. 그 뱀 가죽이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떠르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물로다가 이렇게 세례를 받죠. 그러면 물기가 또르르 말려서 없어지듯이 그 뱀을 떠올리면서 이 세례받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아무리 그리 세례를 받아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뱀이 마치 그 물에 적시어지지만 물기가 싹 사라지듯이 어떤 외형적인 이러한 종교적 행위, 형식적인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중심, 내면이 돌이키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한 변화가 없이는 너희들 밤낮 이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청각적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도끼를 이렇게 자르는 그 장면을 지금 마치 슬라이딩 화면처럼 보여주면서 봐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지 너희들 봐라. 나무에 도끼가 닿는 그 슬라이딩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렇게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은 당황하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야,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구원자고 그가 메시아였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아주 직선적인 베드로의 그 설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회개가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오늘날 설교회 강단에서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CTS나 그런 설교 방송 이런 거 보십시오. 다 펀입니다. 펀, 즐거움, 다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야 될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어디서 행복이 오고 어디서 즐거움이 오고 어디서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청중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겁니까? 잘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왜 그래요? 너무 관념적이니까 그래요. 관념적이니까. 그래서 오늘 묻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여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그들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헐벗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너 옷 2벌 있냐? 그러면 너 1벌은 옷 없는 자에게 줘. 이거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 하나님 이 땅에 결식아동들 없게 해주십시오. 굶어서 죽는 사람들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나에게 빵 2조각이 있으면 1조각 나눠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열매 있는 신앙입니다.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관념적 신앙이 익숙해져 있어서 5시간, 6시간 하나님 이 땅에 헐벗는 자들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옷 2벌 중에 1벌을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용기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과나무라고 외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사과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죠. 또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착취하지 말고 법에 정한 만큼만 세금을 거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법적인 도둑놈들 아닙니까? 100만 원 거둬라 그러면 3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만 바치고 200만 원 자기가 갖는 법적인 그런 공인된 도둑놈들인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은 억지로 빼앗거나 협박하지 말고 너희가 받는 월급에 족하라. 이때 당시에 군인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력,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그냥 눈에 보면서도 보이지 않게 그냥 용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경찰들이 교통 위반하면은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면허증 좀 줘보세요. 그러면서 한참 오래 끌잖아요. 그건 처음에 몰랐어요. 그게 뭐 하는 건지.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면허증을 이렇게 줬는데 막 이렇게 살펴봐요. 그 나라에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경찰들이 막 서성이고 찾아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이번에도 그 구청 직원이 한 그 호텔, 서울의 유명한 호텔 그 성매매하는 거 단속하라고 전담을 하게 했더니 오히려 또 상납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받는 월급에 족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위협해 빼앗고 착취하는 이런 행위를 멈추고 나라에서 주는 월급에 만족하라.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룬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4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었지만 다양한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마디로 제가 책을 딱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내린 결론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개가 없다는 거구나. 언제부턴가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뭔가 도끼 눈을 뜨기 시작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은, 축복된 삶은 항상 회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청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고를 하면 예전에는 예 목사님 예 했는데 요즘 청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눈빛을 보면 목사님이나 좀 잘하세요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어려운 사역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야, 너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너 잘못했다고 빌어 라고 말하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지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꼭꼭 숨기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의 짐을 지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와서 똑같이 외쳤습니다. 회개 그것은 장차 올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회개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길이고, 회개는 다시 잃어버렸던 축복권을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